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년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섬길 봉사자들을 찾는 데에, 선정하는 데에 참 많은 힘을 쏟습니다. 누구를 다음 해에 이 자리에 세워야 할까? 그래서 인력을 수급하는 데에 곤란을 좀 많이 겪습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주일학교를 교사로 섬기면 좋겠다는 생각에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권사님,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평생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다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한 40여 년은 초등학교 교사로 섬기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주일학교의 교육에 대해서는 베테랑이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딱 적임자다라고 생각하고 만나서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내가 평생 40년을 애들과 그렇게 씨름했는데 늙어서도 제가 그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약간의 충격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애들과 찢고 뽑고 싸웠는데 주일학교, 교회에 와서까지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피곤하긴 하겠다. 쉼이 있어야 하는데 주일까지 연장이 되어가지고 애들과 씨름한다면 힘들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씩은 주시는 그 재능입니다. 근데 이 재능에 항상 앞에 전제 조건으로 붙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재능이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는 것, 요리사이기 때문에 부엌 일을 시키는 것,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주차 관리를 시키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와 좀 다릅니다. 은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을 주셨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이 우선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선택할 때에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만드는 것에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구를 만드는 전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이 두 사람이 그 분야에 재능이 참 많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남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의 영, 나의 지혜를 주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를 세웠다고 해서 그 일이 잘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할 때에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 안에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 분야에 잘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열정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잘 한다고 맡겼는데 삐거덕거리면서 다른 사람과 융합하지 못하고 교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저 분야에 잘 하지는 못하는데 하는데 열정 있고 그 일을 하면서 좋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우리는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을 단순하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경험을 의지해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지혜를 의지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마지막 7일에 쉬셨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왜 쉬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사역이 6일 동안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심으로 나의 창조의 이 사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한다는 것은 6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이루어진 이 일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7일째에도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오늘의 어떤 날과 비슷합니까? 우리는 주일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주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주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과 다릅니다. 지금의 주일의 개념은 매일매일이 부활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축제일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것을 즐겨서는 안 되지만 주일은 즐겨야 합니다. 개인적인 향락을 위해서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일이라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성도들과 함께
기쁜 교제도 나누고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뭔가 안식일의 개념을 들고 와서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이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온전합니다. 나의 인도하심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일이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고 구제도 좀 해야 하고 헌금도 좀 내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과 내가 한 봉사와 그리고 내가 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져서 구원이 100%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눈밖에 날 것 같고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형에 처해질 만큼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사역은 완벽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가미될 수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죽으심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 속에 부족함 없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번마다 달라고 매번마다고 부족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뭔가 모자라다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의 개념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